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을 찾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은 페이지 수로 975페이지. 자,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을 7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까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우냐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소의 밭 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볼펜을 드시고 한번 줄을 쓰십니다. 9절 제일 밑에 너희가,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믿으라고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굳게 하나님을 믿으면 개인이 서고 가정이 서고 국가가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나무 뿌리가 굳게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굳게 서듯이, 다시 한번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인사합시다. 굳게 믿고 굳게 섭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이어서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성도님들, 아무리 가정과 기업이 대단해도 국가가 전쟁이 터지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는 엄청난 기업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다 흔들리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게 복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실 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을 붙들고 우상 복 달라고 나무 토막이나 이런 거목 목석 이런 우상에 엎드려 빌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정시대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왕정시대에 와서 솔로몬 왕 통일왕국, 사울왕이 통일왕국 1대 왕, 2대 왕 다윗이 통일왕국, 3대째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분열이 되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북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면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남은 그대로 예루살렘 유다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지죠. 남북이 나누어지는데, 이 오늘 드릴 말씀은 남쪽 유다의 첫 왕이 르호보암이라. 그리고 마지막 왕이 20대로 오는데 이 20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까지 옵니다.
20대까지. 이 20대까지 올 때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바람 앞에 등불, 국가가 엄청난 존망이 위태로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몇 번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겼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볼펜을 드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3대 무슨 왕입니까? 아사왕. 3대 아사왕이 위기를 맞이하고요. 3대째. 그 다음에 또 몇 대째? 그 아들 여호사밧, 아사왕의 아들 4대째 여호사밧 때 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3대 히스기야 왕 했죠. 이 히스기야 왕 때 13대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국가가 전부 다 전쟁입니다. 이웃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에 못 이기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13대 앞에 오늘 본문은 12대입니다. 12대 아하스. 이 아하스가 바람 앞에 바로 등불처럼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아사 왕, 4대 여호사밧, 그리고 12대 아하스 왕과 13대 히스기야 왕, 이들이 20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했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다 줄을 쳤죠. 이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해봅시다. 부르짖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비결은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10편 50편 15절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기를 한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두가 다 평정되어지는데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역대하 1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성경을 찾습니다. 이제 674 페이지수를 찾으면 빨리 찾습니다. 자, 674, 673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674 그게 페이지 구약 성경. 자, 지금 아사 왕 때에 1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얼마입니까? 100만 대군이 당시에 최고의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아사를 치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군사 100만이 아사를 무너뜨리려고 딱 왔습니다. 군사 100만이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이 밖에 안 되잖아요. 당시에 100만 같으면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100만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이 100만 대군이 딱 쳐들어왔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제. 그러나 아사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10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지만은 아사의 한번 부르짖는 기도. 자, 보십시다. 11절.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여기 줄을 치십니다. 시작. 사람이 주를, 다시 한번 사람이 뭐라? 사람이 주를 이기.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저쪽 지금 구서 100만 대군은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병사.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부르짖었더니 지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서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구서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서 사람들을 추격하여 거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100만 대군이 어떻습니까? 100만 대군이 다 하나님이 100만 대군이 모였을 때는 엄청난 대군으로 생각했지만은
아사의 부르짖는 기도 한 번에 전멸을 당하고 말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나 이런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최신핵 무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걷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믿음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굳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환난 역경도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 성도를 보십시오. 100만 대군이 얼마나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100만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항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4대 아사 왕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대가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이번에는 또 이 3개국이 동맹을 해요. 자, 역대하 20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몇 장 넘겨보세요. 자,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자,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지금 20장 보니까, 자, 여호사밧 시대에 1절에 모압,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랬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이라는 말은 이는 세일산 사람들이에요. 세일산. 그러니까 3국이 동맹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자. 3국이 쳐들어옵니다. 자, 3국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문 앞까지 왔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만큼 강력한 믿음을 갖지 못해. 아버지는 두려움이 없이 적시로 부르짖었는데 오늘 3절에 여호사밧은 보니까 첫째 여호사밧은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온 거라. 그러나 두려움이 왔지만은 또 그는 또 아버지께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배운 거예요. 또 자녀는 아버지, 자식들은 부모님 배우는데 좋은 것을 부모는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시작,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사는 혼자 부르짖은 거예요. 100만 대군을 이겨내는 기도의 능력. 아사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는 두렵고 하니까 온 백성들을 금식으로 기도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이 3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느냐 하니까,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3국을 어떻게 치시느냐 하니까, 모압, 암몬, 지금 말씀한 이 마온 사람들이 딱 연합해서 쳐서 다 무너뜨리고 탈취물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아주 좋게 의논을 잘했죠. 그런데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니까, 모압, 암몬 이 두 한 패가 한 편이 되게 하더니 이것을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두 나라가 이 나라를 그냥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남았죠. 계속 지금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남았는데 모압과 암몬도 또 서로가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를 치니까 전부 다 어땠습니까? 전부 다 몰살 돼버리는 거예요. 몰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세 나라가 와서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싸울 것도 없이
그 골짜기에 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군량미를 가져가는 것만 해도 3일 동안 가져갔다니까요.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심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해보자.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 주님 말씀에 기억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다. 길.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더 보세요. 밑에 이제 아사 왕 살펴보았고 여호사밧 살펴보았고 이번에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왕하 19장입니다. 하나 앞으로 가셔야 되겠네. 자, 한 장 앞으로 와보겠습니다. 19장 왕하 19장에 19장에 20절 20장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하 19장 18만 5천. 열왕기하 이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맞습니다. 열왕기하로 고쳐야 되겠네. 왕돼 있네. 왕하돼 있네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왕하 19장 맞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에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그 이웃 나라 아수르가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자, 항복하라고 문서를 줬어요. 그랬더니 항복하라는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4절 19장 14절 같이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다 불에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아수르 지금 사네립 왕이 18만 5천으로 지금 이렇게 항복하라고 애고 싸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면 온 천하 만국의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는 거. 오늘도 우리는 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된다는, 병을 고치고 이 사업이 일어나고 모든 면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이 되도록 연합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이기면, 이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날 밤에 보세요. 그날 밤에 자,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서 시작.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어떻게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성을 구원하고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네. 송장이 뭡니까? 전부 다 죽은 거예요. 다 전부 다 어디 밤만에 들어 살아서
대단히 용맹하다고 막 대단했는데 자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시체가 된 거예요. 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생명을 거다 가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거다 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죽을 사람들인데 히스기야가 뭐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웃 나라가 막 일본이 망하고 북한이 망하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일본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변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변하여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기도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죠. 주보에 왔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3대 왕 이름이 누구라? 3대 왕 아사 왕이 주보에, 3대 왕 아사 왕 100만 대군이 아사에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사밧 삼국이 동맹했지만도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무찔러 주셨죠. 그들끼리 치기해서 다 무찔러 주셨죠. 그리고 또 어때요? 또 히스기야는 어때요? 히스기야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치심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되는 걸 보았어요. 이 모두가 다 무슨 능력입니까? 무엇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 해봅시다. 3번 오른손 들고 나도 기도하리라. 시작.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우리가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평생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 환난과 위경이 오면은 기도하는 신호다. 엎드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모두가 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서는 승리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위기 가운데 뭘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아서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합니다. 방금 말씀은 이 세 왕들은 승리를 하는데 아서는 상당한 위기를 당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대로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으면 비 다 맞는 것처럼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왕이 어려움을 당하면 백성들이 다 당합니다. 한 나라에 그 왕이 바로 서야 국가가, 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서고 가정에는 가정이 바로 서고 설자들이 서야 그 안에 그늘진 자들이 다 평안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자, 7장 왔습니다.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2대 아서 왕 때에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나라 당시의 강대국 아람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친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단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이게 한번 줄을 쳐보세요. 왕의 마음과,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그 다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바람 앞에 뭡니까? 지금 갈 때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언제 꺼질지 몰라. 왕과 백성들이 다 흔들립니다. 지금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은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그냥 살만한 용기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내일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지탱하는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해보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굳이 믿음으로 나가야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환경 가운데 이 지금 아서 왕은 백성들과 함께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다 망하죠. 놀랍습니다. 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내 말을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오늘 3절에 아서를 만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놀랍습니다. 4절.
지금 그들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시작. 이들은 줄을 쳐볼까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리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누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지만은 여기 보세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부지깽이 나이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부지깽이가 뭔지. 부지깽이가 뭡니까? 시골에서 불 뗄 때 그 하는 그 부지깽이 막대기 어떻습니까? 밟으면은 부러져 버린 거냐. 부지깽이는 밟으면 부러지는 연기 나는 거. 연기 끌려고 하면 물에 넣어버리고. 시골에서 불 아궁이에 떼어보면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미 연기 나고 있는 두 부지깽이 그냥 밟으면 부러지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 오늘 우리는 사람인지라 북한의 핵무기 뭐 방사포 이런 것들 다 말 들으면 뉴스에 나오고 하면은 뭐 또 7자 핵실험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죠. 다 그럴 때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적시로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해봐야 주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대군이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주여 우리나라에는 새벽기도 용사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용사, 매일 새벽기도 용사, 매일 엎드려 새벽기도 용사 우리나라에 100만 대군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지. 100만 대군이 매일 깨어 기도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에 100만 대군이 깨어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아하스가 지금 숲에 바람에 흔들린 것 같아 흔들리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두 연기 나는 부지깽이 불가하니 두 가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두려움,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두려움이고 낙심입니다.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는 전능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한번 잠깐 이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 두 나라가 무슨 말합니까? 그것을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위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북한에서 어떻게든지 남한을 무너뜨려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각 도의 면장에다가 다 짜가지고 내려와서 통치하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런 계획은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오늘 그들은 계획을 다 짠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여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따라합시다. 65년 내에 한번 따라합시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 놀랍습니다. 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에브라임이 더 밉습니까? 아람 나라가 더 밉습니까? 북 에브라임 나라가 더 미우냐고요? 아니면은 아람 나라가 미우냐? 무슨 말씀이냐? 한 동족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북과 남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 동족이 지기 위해서 자기만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힘이 안 되니까 어디 나라를 아람 나라를 불러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오늘 말씀에 65년 내에 지금부터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나라가 없어진다, 이것을 오늘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가. 누가 한 나라가 몇 년 후에 없어진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한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을. 며칠 전에 뉴스 가운데 서울이 2050년에 750만 인구로 된다는 것은 통계로 나와. 2050년에 서울 인구가 얼마 된다고요? 750만 된다는 거예요. 이미 1000만은 안 돼요. 벌써 750만인 동시에 경기도가 1300만 된답니다. 경기도가 1300만 되면 경기도가 아무래도 도가 크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워낙 1000만 서울이, 이런 것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이런 게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지금부터 65년이 지나면 그 나라는 없어진다, 이것 선포하는데 얼마나 놀라게. 제목이 뭔데? 이웃 나라를 끌어다가 동족을 친 거, 이 죄가 돼가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를 끌어서 동족을 친 거.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다가 어디를 쳤습니까? 백제를 쳤잖아요. 우리나라를, 그 백제를 자기 나라만 쳐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나라를 끌어다가 친 거예요. 그 백제를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신라는 나중에 고려에 의해서 신라는 나중에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끌어들여서 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동족을 치는 거기 때문에. 보십시오. 65년이 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 망합니다. 그대로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제목이 뭔데? 자기 동족을 쳤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65년 후에 이 나라를 지구상에서 딱 망하게 하셔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을 때에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이 바람 불 때 숲이 흔들린 같이 흔들리고 있지요. 하나님 불쌍히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 나라가 연기 나는 두 부치킹이 불과하니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그리고 이 나라 북이스라엘은 65년 이후에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다 선포했어요. 그들은 다 이기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한 가지 확인합니다. 보십시오.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줄을 쳐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줄을 쳐야 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국가의 약속, 개인의 약속, 그 가정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임하고 가정에게 임하고 그 국가에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개인, 가정, 국가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님, 만일에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성경이 뭡니까?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믿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리라. 순종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주부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사왕,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히스기야는 모두 다 기도로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로 이겼으나 아하스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은 굳게 서는 믿음. 오늘 우리도 굳은 믿음, 굳게 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를 한번 봐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65년 지나서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가 또 아람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두 나라가 쳐들어온 거 기억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죠. 근데 그 조그마한 아수르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아람을 망하게 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유다가
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분들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아주 외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도하고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아수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왕이 갈수록 아하스 이후의 왕들이 어느 나라를 손잡습니까? 아수르를 손잡는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에 잘 보여야 안 망하겠다고.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 치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슬슬 키우더니, 이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어느 나라를,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예요. 또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21세기를 지금 온 세계를 강대강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악이 강해 보이나 반드시 선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한 편에 서야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 끝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를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밑에 실은 거, 우리나라 역사 해봅시다. 일본이, 시작. 일본이 조선 선조 때 침략했을 때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임진년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 그래. 이 7년 전쟁에 놀랍게도 육군은 다 무너졌어요. 육군은 다 무너졌는데 해군에 어느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당시 일본의 그 적장이 이 조선을 못 이긴다. 이순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니까. 이순신 때문에 못 이긴다고. 한 사람 장군이 깨어 있으면은 그 모든 일본의 다 그 모든 대군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수진 장군 그 지략을 해서 이렇게 임진을 막아낸 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때 졌으면 우리나라 사라졌죠. 막아낸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이수진 장군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 존경받을 장군이다. 이수진 장군이 우리나라 돈 얼마짜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1,000원짜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수진 장군이 돈이 너무 작은 데 들어가 있던데,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10만 원짜리 녹아면은 이수진 장군 이런 사람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제가 돈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겠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7년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을 막아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살았다. 이걸 역사를 아셔야 돼요. 500년 전에. 그 다음에 최근에 보세요. 1910년에서 1945년 36년 동안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권을 빼앗았잖아요. 이제는 무력으로 이순신 장군 때문에 500년 전에 못 뺏었는데 어떻습니까? 무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이완용이 같이 이렇게 매공도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있죠?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버지 그냥 도장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팔아먹을 버리면 그 집이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매국노들을 팔아가지고 36년 동안이나 주권을 빼앗긴 나라가 36년 동안이나 일본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뺏기고 나니까 뺏을 힘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907년부터 우리나라는 평양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산정인 교회에서부터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1907년은 우리 한국의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 계속 36년 동안 우리나라 예수 믿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나라 해방을 주옵소서, 해방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36년째 언제예요? 그냥 어디 히로시마, 나가사키 무슨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원자 폭탄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더럽더럽 소리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뭐 한 것밖에 없습니까? 기도한 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B29기를 비행기를 가져가서 그냥
히로시마 한번 나가사키 한번 떨어뜨리니까 그냥 항복해. 일본이 항복하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막 해방돼 버린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폭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자유를 찾아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잘 사는데 5년 후에 어때요? 그만 북한에서 또 어떻습니까? 5년 후에 해방된 지 5년 후에 북한의 김일성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고 또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제 해방되자마자 5년에 이제 민족 간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전에 5년 전까지는 일본에 시달리고 이번에는 또 북한이 쳐들어. 우리 남쪽이 여러모로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저는 제 살아있는 동안의 기도가 주여 우리나라 이웃 나라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없애내지 못하고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다 전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서 복음의 강국, 경제 강국,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정직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 1등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습을 보세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6.25 전쟁에 3년 1개월 동안 전쟁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했는데 이때는 우리는 또 어디에요? 계속 또 기도하 3년 1개월 동안 주여 우리나라를 또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유엔에서 메가더 극동사령관을 보내고 16개국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일을 찾아주셨잖아요. 세월이 흐른 70년이 지난 이후에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딱 두 나라 들어섰지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북한에는 너무 비참하고 비참하다는 걸 뭘 알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누가 탈북합니까? 탈북 아니고 우리는 탈남이네. 누가 목숨을 걸고 탈남합니까? 예? 목숨을 걸고 탈남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목숨을 걸고 탈남해서 어디 북한에 가는 사람 어디 있냐고 참 기가 막힌 거죠. 맨 밑에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자 굳게 믿어야 시작 굳게 믿어야